어느 교회에 새로 교회 성도가 등록을 해서 교회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은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 듯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얘기를 꺼내서 서로 이제 관심과 마음을 이제 서로 통하기 위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전에 이 가정은 장로교도 다녔고 감리교, 침례교도 다녔고 또 오순절개통교회도 다닌 것을 보고는 지금까지 다녀보신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 어느 교파 교회가 제일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우리 동문교회 같은 교회를 나가봤던 적이 있었는지 한다는 소리가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빨간 벽돌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와 성전을 혼동한 것이죠. 예배당과 교회를 같은 것으로 오해했는데 성전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분은 아직 교회와 성전을 잘 분간하지 못한 모양이지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어떤 이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 현존에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순교신학자 보너헤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공동체로 실존한다고 말합니다. 또 카톨릭 신학자 한스 킹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체에 대한 완전한 절대 통치권이 행사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교회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서 우리들이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들이 신앙의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잘 양육하고 젖을 먹이고 때를 따라 이제 몸을 씻겨주고 대소변 가려주고 옷 입혀주고 이렇게 정성껏 보살펴서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바로 교회의 이런 보살핌, 교회 양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를 또 어린아이 갓난 아이가 어머니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 같은 사람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까지도 한 것을 보면 초대교회부터의 교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것이 이제 강조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베소서는 어찌 보면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있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이 에베소서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자세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공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장기간 섬겼던 교회, 바울이 친히 세웠고
바울이 친히 그곳에서 이제 가장 열정을 쏟아서 사역했던 곳으로서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그저 며칠 지나다가 한두 달 머무렀던가 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는 3년가량이나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심혈을 쏟아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곳의 사역을 통해서 거의 저 모든 아시아에 복음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이제 놀라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시아 대륙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아시아 일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바울의 사역에서 특별히 에베소 사역에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한 석 달가량은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많은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그는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란노라는 말은 헬라의 한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인데 평상시에 여기 있었던 그곳에서 서로 이제 그 철학을 논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수사학과 거기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던 이런 곳인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다른 어떤 이런 철학적인 그 강의가 없는 날을 택해서 바울이 이곳을 빌려서 바울이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곳.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이제 사역한 끝에 그 복음의 영향이 소아시아 일대 전체에 이제 영향을 파급시키는 이런 놀라운 그 결과를 가져온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배경을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의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같은 내용 병행 구절이 골로새 4장 7절 이하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몹시 거기에 대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돕던 두기고를 보내서 이제 저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알게 하고 그들이 신앙을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에베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도라고 스스로 자칭 이제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사도라는 말은 처음에는 직접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된 자를 가르쳐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 바로 이제 12사도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여기에 이제 한정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도라는 말을 넓게 해석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을 이제 파송하는 저들을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역을 펼치도록 파송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사도 시대 이후에는 이 말이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내심 받은 자는 의미에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이 어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되었다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어떤 그 경향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뭐 이제 가급적 어떤 소위 세상적인 스펙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사람이 또 목회도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데도 세상적으로 모든 실력과 세상적인 어떤 이제 자격에 있어서 든든히 갖춘 사람을 이제 세우는 것은 그건 나름대로 필요하고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명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단지 어떤 세상적인 실력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이제 일꾼을 뽑는다는 것은 이것은 또 때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쇠퇴하기 때문에 신학을 지원하는 미션처럼 많지 않아졌습니다만은 한동안 이제 신학교에 많은 사람 몰려오던 때는 이제 신학교에서 그야말로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조금치도 뒤지지 않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런 어떤 실력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이제 면이다 보니까 실력을 위주로 뽑다 보니까 어떤 소명감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에 있어서 옛날 그 어렵고 힘들던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일했던 그 시대에 비해서 사명감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려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적어도 이전에는 이제 목회자가 된다, 죄종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그야말로 밥 굶을 각오하고,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늘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하나가 이사할 준비, 또 하나는 설교할 준비, 또 하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이 전제됐지만 어느 때인가 목회도 이제 괜찮은 직업이라고 느껴졌는지 너도 나도 몰려오면서 어떤 세상 기준을 뽑다 보니까 이전만큼 이런 소명감에 있어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이제 어떤 이제 사역자를 뽑을 때, 교육자들을 뽑을 때 피차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사례비 얼마 줍니다는 말이 전혀 묻지도 않았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는 이것이 또 미리 제시를 해야만 되고 그걸 물어보고 이를 따져서 오기도 하는 이런 모습은 참 많이 교회가 많이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세 번의 어떤 그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 53년경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처음 만난 것이 사도행전 18장 19절 이하에 나타나 있고, 그는 약 2년이 지난 다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 와서 이번에 길게는 2년이 3년가량 이곳에서 바울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장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20장에 가서 이제 작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 있죠. 근데 그 에베소는 혹시 그 바울의 선교 일정, 바울의 선교지 행적을 따라서 성지 순례한 분들은 가보셨겠습니다만은 터키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시아 지역의 터키에 있는 곳인데 이곳은 일찍이 이 아시아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가리켜서 일명 다이아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불렀고, 그래서 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아주 음란하고 부도덕한 일이 일상화된 이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지 순례차 그곳에 가봤더니 거기 그 안내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거기에 옛날에 세워졌던 이제 그 도서관에 어떤 이제 그 잔해 그 건물 터가 있고 부서진 건물이 있는데 그 도서관을 사이로 바로 건너편이 사창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도서관과 그 사창가 사이에 지하 통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합리하고 가가지고는 못된 짓 하고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써 있었던 걸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도시지만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그 교회 터가 있고 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숨은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다는 그 수도원도 그 산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로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이제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신약 성경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은 이 본문 1절과 2절에서부터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바울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교회에 대한 의미가 성도들의 모임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 이 성도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자 그대로 풀면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도덕성의 기초에서 성도의 성도됨을 우리가 이해합니다만은 영어로 이 세인트라고 하죠. 이 세인트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세인트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구별됐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성의 의미보다는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단지 깨끗하고 아무 때가 묻지 않고 온전히 아주 성스러운, 아주 이제 성스럽고 이제 높은 차원의 어떤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 화롭거나 더 좋은 자재를 썼거나 더 건축 기법이 특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따로 구별된 건물이라는 면에서 성전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라는 말의 뜻도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성도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 성도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의미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그들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주 훌륭했던 어떤 그 신자를 가르쳐서 세인트, 성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그런 성경에서 보면 이런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이 성도라는 표현과 함께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또 같이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불렀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면, 이제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신실이라는 말은
믿을 신자와 열매 실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소속됐다를 믿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한 자를 이것을 이제 신실한 자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편에서 부른 것이요, 신실하다는 인간의 응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 나를 구별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 응답할 때 바로 성도요, 이것이 신실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라는 말을 깨끗하고 아무런 흠이 없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만 성도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어떤 등급이 있어서 아직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신자, 믿음이 이제 아주 깊어지면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떤 급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떤 면에서 이 말은 참 고린도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야말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교인 간에 서로 분쟁이 서로 세상 법정에다 싸우고 고소하고 그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제 베드로파 등등 이제 파벌이 4개나 돼서 서로 이제 갖은 분쟁이 다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아버지의 첩과의 어떤 이제 부정한 일까지도 드러나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신자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보면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의미는 단지 어떤 도덕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신 자다는 이런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그 다음에 신실한 자라고 표현한 걸 보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그걸 믿고 거기에 응답하는 자세를 이제 의미한다면 이건 또 우리에게 또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당신의 소유로 정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바로 그 믿음의 어떤 열매를 맺도록 이제 행해야 될 책임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바로 신실한 자라는 말 속에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는 한없이 감사한 것이죠.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을 볼 때 도저히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없고 나 같은 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저히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할 용기도 그럴 어떤 이제 염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기에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는 이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노력, 이런 의지, 이런 결단을 신실한 자는 말 속에서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을 이제 바로 이 도덕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소속된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신실한 자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거룩한 자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삼아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요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억만장자 중에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동안 사업이 잘 되어서 회사가 번창하다가 그만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우리 이제 그 당시로는 꽤 큰 돈이었던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이 빚을 지게 되니까 완전히 그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어려운 사업의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구원받고 나서 인생의 재기를 결심한 순간 두 가지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를 신실하게 출석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제대로 11조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회사에서 그의 참모로서 일했던 한 사람이 이 하이드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빚이 이렇게 많은데 빚을 놔두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에게 비난하듯 물었습니다. 이때 하이드가 이런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것은 아직은 헌금 수준이 아니다. 이것은 아직도 빚을 갚는 수준이다. 하나님은 내 첫 번째 채권자시다. 나는 하나님한테 우선 빚을 갚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고백처럼 그 예언이 들어맞았습니다. 그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빛나는 재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초점을 바로 맞춘 그 순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는 신실한 자로 살기를 결단했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교회의 의미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보면 2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된 두 개의 단어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핵심 이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은혜, 또 하나는 평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란 말은 당시 헬라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제 어떤 가치였다면, 이 평강이란 말은 이건 또 이제 신약에 구약에 나타난,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어떤 가치로 여겼던 말인데,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롭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조건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 이 무조건적인 것을 바로 이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 어떤 계약에도 조건이 없는 계약은 없고, 또 세상 어떤 이제 그 조직에 가입하는데도 조건이 없는 이런 그 가입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에 들어가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모든 거기에 어떤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어떤 회원 가입만 하려도 별별 많은 것에 이제 사인을 해야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무슨 개인 정보를 이제 그 열람할 수 있고, 이것을 또 나눌 수 있도록 다른데 제공할 수 있도록 다 거기에 예스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제 모임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조건이 없는 일이 없죠. 그런데 교회라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나오시는 데에 있어서 나이를 따졌습니까? 교육을 따졌습니까? 재산을 따졌습니까? 가정생활을 따졌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좀 문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교인 간에 서로 싸우다가 한 내뱉는 말이, 야 이놈아 너 같은 놈 세상에서 너 같은 상대도 안 했다 이놈아 하고 서로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세상에 보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들 형제로 한 가족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누구도 우리는 구별할 수 없고 차별할 수 없고 누구도 한 형제요,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그 유명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공로나 우리 자격이나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이제 교회는 이 은혜의 공동체인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성도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같은 지체가 된 이런 모임이라는 면에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쓴 In the Heaven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여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한 여자 자객이 경비병처럼 남장을 하고 왕궁에 들어갔다가 그만 발각되어서 체포되고 맙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접 이제 그녀를 끌어다 놓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신문하는 여왕 앞에서 이 여왕을 암살을 하려고 했던 여자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이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탄원합니다. 그러자 여왕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넌 뭘 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그 순간 이 죄는 여왕에게 대답한 말이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라고 당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은 그 말 듣고 깊이 생각하고는 그녀를 무조건 석방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영국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종은 없었다. 여왕부터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여왕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암살하려고 했던 자객이었던 그녀를 여왕은 아무 조건 없이 다 그대로 용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그녀만큼 여왕에게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종이 없었다고 이렇게 영국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여왕을 위해서 종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보답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 없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거두신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임이 바로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정의는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바울 서신에 특별히 은혜와 평강을 숱하게 이제 반복해서 쓰고 있는 바울의 전용어 관용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지 않죠.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라는 얘기죠. 특별히 구약에서는 최고의 축복을 평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녔다 하더라도 평화 한 가지 없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건강이 있든 재산이 있든 내가 높은 지위가 있든 별별 걸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평화 한 가지가 빠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내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평강은 모든 축복의 전제요, 모든 축복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갖은 노력과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지만 그래서 수없이 조약도 맺고 선언도 하고 평화 회담도 하고 별별 걸 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의 현실이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항구적인 평화는 이 땅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왕실 주치의였고 이 시대 탁월한 강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화를 상실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결코 그 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느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평강을 잃어버린 그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평화를 잃어버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졌었던 곳은 언제입니까? 이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습니다.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함께 아베크했습니다.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런 하나님에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도 서로 이제 내 사랑하는 자의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고 아무런 두 사람 갈등이 없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들은 벌거벗고 지냈지만 전혀 부끄러울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갈등도 없었고 수치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여 숨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생각이 들어서 나뭇잎 갖다가 자기 하체를 가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왜 선악과 따먹느냐, 하나님이 추궁이 돼서 하나님 내게 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서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전까지 자연도 아무런 결핍이 없었고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선악과 따먹은 때 그 이후부터 저들은 이제 땅은 황폐해졌고 저들이 수고하고 피땀 흘려 고생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이런 이제 자연까지도 이런 이제 불편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전쟁이란 정치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아닌 신학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전쟁의 원인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제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 다른 모든 것 피상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앙의 군인이었던 믿음의 장군이었던 메가더는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받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부끄럽고 내 많은 죄 많은 내 지난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서받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안길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성도 간의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선포해야 될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 정숙희 기자가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또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에 실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실망한 이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에게 상처받았거나 또 교인들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저들은 상처받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 기자는 이 책을 출간한 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지 좋은 교회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하러 찾아온답니다. 이때 이 정숙희 기자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죠. 어느 교회든 당신이 다님으로써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하지만 문제는 늘 내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거기서 평화의 사도 노릇을 하면 그 교회는 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가 싸우지만 안 해도 교회는 부흥된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싸운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전 번연은 그래서 탄식하기를 참으로 이상하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마귀에 맞서서 싸워야 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다 싸울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렇게 탄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더불어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 그리고 신실한 자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교회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저희를 교회의 일원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로 세워주시며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은 은혜의 공동체로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받는 곳이요, 또 저희를 평강의 공동체로서 서로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성도 안에 평화하며 세상을 향해서도 평화의 사자로 나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 저에게 주어졌음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시고 성도로 성도답게 하셔서 이 시대 속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의 빛을 밝히는 참된 교회의 일원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